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9절부터 16절에서는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는 동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는 어제 다비다가 살아난 욥바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가 정한 유대의 행정상 수도였고 로마 총독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로마군 100명을 지휘하는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그에 대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다의 원어 유세베스는 믿다, 경배하다라는 뜻의 세보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 그의 온 집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집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당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기 위한 기도만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 역시 단순히 가난한 사람의 육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해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1장 3절에서 고넬료에 대해 무할례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유대교의 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이 시간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이었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한낮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로 주님, 주인을 뜻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직은 사도들조차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복음이 고넬료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이 해변에 있다는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고를 넓히시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부하의 원어는 머무르다, 충성하다라는 뜻으로 고넬료가 믿고 쫓는 가치 안에 함께 머무르고 충성하며 함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다 역시 앞서 고넬료를 표현할 때 썼던 유세벳으로 고넬료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명에 믿음으로 순종해 자신과 같은 믿음을 쫓는 자를 신속하게 보낸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지 이튿날이 되어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붕으로 번역된 공간은 바닥이 평평하고 난간이 있는 옥상 같은 곳입니다. 제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고넬료를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했듯이 베드로 역시 기도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가 메어 땅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큰 보자기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언어의 문법을 보면 각종이라는 단어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모두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네 발 가진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공중에 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상세하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미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는 과거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가르쳐 주실 때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 그 짐승의 모양과 습성을 보며 어떤 마음의 태도가 부정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는 의도를 듣고 파악하려 하기보다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며 부정한 짐승을 건들지 않으면 자신은 정결한 존재라고 여기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 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의 문자에 빠져 있는 사고를 드러내시고 깨트리려 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율법을 따라 먹기를 거절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비진리를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들이며 이방인 자체를 멀리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된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신실한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유대인의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틀을 넘어 사방에 퍼지며 인류가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순종하고 있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깨닫고 내려놔 다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